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불을 내어도 지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내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처럼 무한 자에게 부자의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습과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기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별과 떠들과 고아함을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마귀로 tum을 타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힘싸자 이제 올 한 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26번째 시간이고 그 전에 우리 계속해서 그 마귀의 그 정체와 그 세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는 영을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구분해서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을 그랬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이거 분별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육체에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끝까지 성경은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항상 방해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와 성도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근데 그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교회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시작한 게 교회다 하는 거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제정된 거예요? 하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그 하늘의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모든 권세의 비밀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비밀을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한 율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듣고 율법 아래 있으면 문제는 뭔가 하면 뭐를 이기지 못해요?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율법은 천사로부터 종의 영이고 마귀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타락한 천사고 그러니까 같은 천사끼리는 대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아들로 말미암은 복음은 아들의 영. 아들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그는 창조 전부터 바로 아버지 함께 계시고 창조의 기초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 창조의 기초는 만물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창조 속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네, 엄마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나의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모르면 이건 백날 교회 다녀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싹 빠지면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 이 기초가 뭐라고 그랬죠? 의라고 그랬어요. 의를 방해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고 그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우리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걸로만 또 안심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예배를 내가 참석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겠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바깥에서의 생활은
지체된 생활이 아무것도 없어. 말씀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고 전도도 없으면 그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세 번 하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신앙생활의 아주 첫 번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승리하면요, 신앙생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 에스겔서 전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 인류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 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더럽혔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서 내가 아끼는 거룩한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구원,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구원자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네. 내가 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모르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더럽힌 거를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또 아끼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99%예요. 하나님의 이름 없이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체면상 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주신 이유도 예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줬는데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아예 그 10계명 중에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름을 대적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낼 때도 비밀로 나타내는 거예요. 비밀로. 그러니까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오냐, 이것도 이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 다 깔려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올 자는 누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수많은 처녀가 있어요. 그래도 이 이름을 갖고 오는 처녀는 몇 사람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 이름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와 같이 내게 예수 이름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아직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 하는 것. 자기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거룩히 여기는 자에게 그 이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나는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않냐고. 그 다음에 성경은 오직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이유도 영광도 주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영광.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창세전 영광이라고 그랬죠. 영광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을 다 이기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생명. 생명이 있으면 사망을 다 이기는 것이고 빛이 있으면 어둠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 사람, 이 예수 이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성령으로 알려준 사람은 빛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마귀를 항상 이기는 거예요. 이 원리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나서 귀신아 나가라 해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영광이 있으면 어둠은 접근도 못해요. 사망은 오지도 않아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마귀를 멸하게 하시니라. 왜 마귀가 나오냐 그랬더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부터 모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성령은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낸 바로 그 약속할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자기가 성령 충만한지 알아요. 예수 얘기만 하고 싶어요. 예수만 생각나요. 하루 종일 내가 바쁜 일 하고 있어도요. 이쪽 항보석에는요. 예수라고 딱 써있어. 그거 너무 신기해.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무리 내가 바쁘고 무슨 세상 일을 해도 이쪽 한쪽은 항상 뭐로 꽉 차 있는 거야? 예수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말하고 싶고 정언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부르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 모든 마음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 영, 새 신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순종이 돼.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주일 송사하세요,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는 거는 아직도 그 사람은 이름이 없어. 이름은 그냥 알고 있죠. 이름이 자기 안에 빛과 영광과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하지. 또 성령 받았으니까 아버지 내가 부르으니까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실상 권세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나 아직도 그냥 교리적이다 이거예요. 신앙하고 교리는 틀려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을 보장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네가 완전히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이름이 권세와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와 확실히 나 권세를 받았네. 예수 이름에 권세를 받았네.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내 이름이 어디에 있다는 거지? 하늘에 기록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침례를 받았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지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권세와 능력은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아셔서 성경만이 답이에요. 누구랑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데 나하고는 틀려. 그럼 빨리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뭐라고 가르쳐 주셔요?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있는 자를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아주 바닷가 모래알처럼 서 있어갖고 누구만을 지금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킨 바로 이러한 자들만 싸우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냥 주일에 한 번 나오고 그냥 대충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마귀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싸움을 하는지도 몰라. 왜냐면 그 생활이 가장 편해. 그 사람 그런 생활이 가장 편해. 결국 그렇다는 거는 마귀에게 속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나마 성령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생활이 절대로 편하지가 않아.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정말 내가 감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억지로 지금 하는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서부터 마귀가 나올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 마귀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요, 하나님의 이름과 비기리라, 내가 자기 보호자를 만들리라는 이런 엄청난 도전을 한 바로 타락한 천사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귀는 이 땅에 쫓겨 내려왔어도 처음으로 또 누구와 접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한 정말 악독한 영이죠.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는 그 마태복음 4장이나 모든 그 마귀와의 접전에서 하시는 말은 딱 하나예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대로 하면 다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왜 성령을 받고도 기도하면서 왜 마귀에게 지느냐?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취사 선택하니까, 신앙생활을 취사 선택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취사 선택 자체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더러운 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알게 하고 부르게 한 다음에는 그 이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름에 대한 말씀이라,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안 되고 함부로 모셔도 안 되고 함부로 섬겨도 안 되니까 바로 그 이름을 위한 모든 말씀인데 거룩하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하면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쫙 들어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바로 나를 들여다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미경이고 돋보기고 망원경이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만 딱 보면 알아요. 내 상태를 알아요. 와, 어떤 때는 지도기도 말씀이 안 들어올 때 있죠. 읽기도 힘들 때 있죠. 다음에 읽기 싫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이러한 마귀에게 틀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한 건데,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은 천상천하에 몇 개예요? 이 이름은 유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이름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름이고, 이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다 복종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보호자가 있다, 이름을 두시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 보호자가 어디라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영히 두겠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하는데 뭘 벌써 하는 거야? 그 이름 홀로 영화로우신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도 아버지께 대해서 영화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에 계시다니까, 보호자는 뭐예요? 왕이 앉은 보호자예요. 왕이 앉은. 그 거기서 뭘 해요? 왕이 뭐예요? 심판도 하고 명령도 내리고 은혜 또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보호자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법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은자 속죄소. 예전에는 속죄소였고, 예수가 올라가서 앉은 이후부터는 은혜의 보좌 시은자, 은혜를 베푼다 해서 시은자예요. 지금은 시은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지. 은혜를 주실 때 지금 은혜를 받아야지. 요때 바닥 우기고 마귀에게 툴타갖고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 마지막 날에 어디에 서는 거야? 심판, 보호자, 크고 흰 바로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초는 뭐예요? 이름이라.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무슨 이름이야? 예수.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이름을 섬겼냐 안 섬겼냐?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했냐 망령되게 했냐? 이걸로 시험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영적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보좌는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은 영원한 영계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을 그대로 이 땅에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모형으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에서 광야에 모세가 세운 성소는 어디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그림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어디의 모형이에요? 예. 근데 신약교회는 모형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실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구약 성서는 예수의 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거를 딱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구분이 안 되면요, 여러분 역작성을 못해요. 이게 영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영광의 이름 보호자로 두신 하늘에 이 이름을 섬기라고 창조한 영들이 있었어요. 거룩한 영들이 있었어요. 그 영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거룩한 천사, 의의 천사.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계속 그러한 그 천사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거룩한 천사, 그 다음에 의의 천사, 빛난 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거룩한 천사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갖고 이 모든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내가 거룩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타락했어요.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 너의 명성이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의 보호자를 어겼을 때를 그 이름 천사장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내쫓겨서 세상에 바로 있을 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처음으로 누구를 괴롭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바로 계명을 가진 그 생명 아담 바로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그 17절의 말씀과 똑같죠. 뱀이 공격하는 거는 용이 공격하는 거는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는 건요 그건 이미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인류가 만들어지고 이 우주가 다 창조가 된 다음에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 임금에 대한 비유를 우리 출애굽기에 어느 나라라고 기록한 거예요? 애굽 바로왕이요, 그 군대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이름을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맨 처음에 뭘 받은 거예요? 약속,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애굽에 살면서 뭘 잊어먹고 있어요? 약속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야, 왜? 먹고 사는 노역에 너무 지쳐갖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뭘 생각한 거야? 아,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계명을 떠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 약속이 떠오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뭘 기억하셨더라? 아, 내가 쟤네들하고 약속을 했지.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뭘 갖고 있나? 약속. 예. 그래서 내게 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되면요 절대 원수를 이겨요. 원수도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신도 나를 알아요? 몰라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안 와요. 이겨요. 근데 말씀이 없어. 언약이 없어. 그 말씀과 언약이 무엇에 대한?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에 대한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세상 신으로 이제 군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누구를 멸하려? 처음부터 죄를 진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이미 심판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형벌의 날까지 가둬두시고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심판받은 자라는 것을 다 드러내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세상 임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쫓겨난 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그놈은 쫓겨난 놈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를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무서워하고 병을 더 무서워한다 이거예요. 그 약속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은 뭐에 대한 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게 믿음이에요. 약속에 대한 게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늘이 있고 보좌가 있고 그 이름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이유는 딱 하나, 뭐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소가 뭐를 앞세고 나가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고 나가. 야, 그것만 따라와도 어떻게?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책임졌어요? 안 지었어요? 다 책임지었어요. 그리고 순종한 자들은 약속한 곳이 어디라는 거야? 내 이름을 둔 곳, 바로 하늘이요. 보좌가 있는 아버지의 집, 본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그게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니까.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은 누구더라? 자기의 육체더라. 이것을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왜 그가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는 무엇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왔어요. 그 이름의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받으시고 그 이름을 갖고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세상 신이라고 온 인류를 종 삼았던 자는 쫓겨난 자요. 이제 권세가 어떻게 돼? 박탈당한 자. 이제는 예수 이름 앞에 어떻게 맨 마지막 밟을 멸망의 원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이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로부터 너를 건져냈으니 이제 마귀가 너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밟는 자가 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인쳐주신 분이 누가 인쳐주셔요?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고 지금까지 여러분 생활 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정말 마귀를 항상 이기고 귀신을 다 이기고 병을 다 이기고 모든 저주와 모든 이러한 죄와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고 사느냐. 다 이기고 살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직 그 의가 완전히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의가 어디에 기초예요? 보좌요. 그 보좌의 기초가 누구요? 예수요. 예수가 나의 뭐가 돼야 돼? 기초요. 법이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에요. 이 법을 어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의라고 그래요.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의, 불법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이름으로 어디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영광. 그 영광이 어디요? 이름에 도달하지 못해. 그 영광이 있는 보좌에 올라가지 못해. 그 보좌가 있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늘에 못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로 망령되이 그 이름을 대적한 자와 함께 갈 곳 지옥이다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오래된 거, 뭐 몇십 년 다닌 게 그게 믿음 아니에요. 100년을 다녀도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과연 나에게 예수 이름이 법이냐, 의냐, 기초냐, 이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분이, 의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눈 떠서 너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 해갖고 나가지 마라. 오늘도 먼저 뭐 해야 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받고 오늘도 그 의, 그 나라 오직 예수를 먼저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의가 안 되고 율법의 계명이 됐어. 그러면 돌에 새긴 계명이니까 나한테 얼마나 무거워 이게. 힘들지. 네. 이 차이예요. 근데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이 의, 이 예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겼어요?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죠. 그 말씀이
돌비에 새겨졌어요? 아니면 내 입에 있어요? 입에 있어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이거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보면 이게요, 이 복음이 이렇게 은혜롭고 복음이 이렇게 자유한 건데 이거를 모르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 구약 아래 육체랑을 훈련된 이 무거운 돌덩이들이 지금 너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돌덩이들이 무너져야 돼. 여리고 성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딱 방법은 하나예요. 뭘 앞세고 나가는 거야? 여리고성 우리 무너질 때 맨 앞에 바로 이러한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있어? 이제 나팔이 있어.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도는 거야. 막 이제 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왜 이름을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는가 그 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 신약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는 교회의 몸이요 너희는 거기에 뭐라는 거죠? 지체니. 자, 우리도 교회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성령을 보신 성전이 아니뇨. 근데 우리는 개체 교회가 아니라 그 몸에 붙은 뭐예요? 지체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신부. 네. 그래서 신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누구기 때문에?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예요. 그러면은 신랑과 신부가 지금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 몸에 붙은 지체가 되어 있으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이것도 이렇게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자기 육체대로 딴 생활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 영이 그 몸에 딱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체가 몸에 붙었으면 자 우리 자기 육체를 보면 돼요. 육체에 지체가 있어요. 자 자기 한번 손가락도 보고 한번 뭐 눈도 만져보고 이거 다 만져봐. 이게 필요할 때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아니요, 딱 붙었죠. 그쵸? 근데 지금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요? 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아주 지체가 안 돼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지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우리 모두가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자, 첫 번째 할 것이 무엇이냐? 지체가 주된 교회가 거짓을 버려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기 때문에? 마귀. 그래서 너희는 거짓을 버리려면 뭐를 해야 돼? 참된 것을 말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와 우리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면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금 닷새 동안에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간혹가다 거짓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어떻게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아침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생겼어. 하루 종일 시부룩하고 시퍼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자. 그러면은 이게 뭐라는 거야? 그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을 내는 게 왜 이렇게 안 좋으냐? 혈기죠. 남자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건데 여자보다는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튼 안 돼. 아무튼 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는 불법이니까. 그리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이 틈을 탄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육체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거는 이제는 거의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 도덕질은 영적이죠. 자, 이 모든 만물 다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 누구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나 여기 디모데 보시면 날도 주의 것,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시편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창조의 원리 속에 그 징조와 연합과 일시 이런 나를 만드신 이유가 다 뭐 때문에 만드신 거라고 그랬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그 날과 시가 있어서 때가 이루어지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씨가 뿌려지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
날도 지나야 되고 시도 지나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씨를 받았으면 나의 때에 반드시 잎이 나오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필 때도 있고 열매를 거둘 때도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수도 없이 다니고 있는데 내 사는 날 동안에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그런 그 징조, 싹과 잎과 꽃과 열매가 없다면 결국 나는 나에게 주신 모든 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바람같이 지나간 쓸모없는 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한 날들이 있어요. 근데 날도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날, 월요일, 화요일 이런 거 다 주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주께서 주를 위하여 세우신 날에 명하신 또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우리가 몸을 이루어가는데 이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 결국 뭐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도둑질하는 자를 세우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헌금이요. 자, 11조 헌금 다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안 내. 그러면은 누구 걸 도둑한 거야? 하나님 걸 도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 이게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왜 주님의 것이에요? 피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로 사셨어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육체 때문에 지금 육체를 모으시는 바람에 내가 영적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결국 육체도 누가 지금 지가 마음대로 쓰는 거야? 지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쓰는 거야. 결국 육체도 지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도둑질이 계속 있으면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가 간다는 거야? 도둑질하고 행음하고 그런 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 물건 도둑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모든 만물 지금 창조에 대한 역사를 다 듣고 나면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시간? 내 거 아니에요. 내 시간 아니에요. 다 주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도 나를 위하여, 살아도 나를 위하여, 먹어도 나를 위하여, 마셔도 나를 위하여, 안 먹어도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딱 그 날을 명하여서 우리 모두가 딱 보는 날은 뭐 하나밖에 없어?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도다. 근데 이 날을 지금 보고자 해도 다 본다는 거 못 본다는 거야. 예수의 말씀은 못 보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 왜 못 볼까? 다 도둑질하고 살았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창조의 원리 그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하나님이 된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안 사람들이 이 시간도 어떻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자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전쟁 나가서 이 해를 어떻게 한 거야? 중천에 세워달라고. 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요. 하나님은 승리자요, 패배자요. 승리의 이름이요. 그 승리의 이름, 깃발을 날리기 위해서 바로 이 중천에 머물 만큼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안 오는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반드시 지금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 오기를 기도한 자가 있어요. 예, 얼만큼 기도한 거야? 7번씩.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안 됐어. 영광이 안 됐어. 그러면은 내가 상관은 오늘 무효는 무효. 그래서 이 이름을 숨기고 이 이름을 경외하고 이 이름을 존중해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생명록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생명록에는 네 육체가 행한 대로 어떻게? 내가 다 갚아줄게. 그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면 너무 자유하게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도 분명히 알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의가 기초가 뭔지를 분명히 알면은 절대로 마귀의
틈 줄 수가 없어. 마귀가 진절머리를 내고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악한 자가 너를 어떻게 만지지도 못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생활을 보면 알아요. 내가 적당한 간격으로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그 유혹을 받고 매일 이러한 그 체에 걸리듯이 내가 맨날 이렇게 흔들림을 당하느냐, 아니면 내가 자기 자신을 봐도 처음 예수의 이름을 받은 그때로부터 요지부동하게, 아니 지금은 더 단단하게 오직 한 곳을 향하여, 그 이름을 두신 하늘을 향하여 내가 막 침노하고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손 못 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침노하는 자에게는 두 손 들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세운 내 교회에 자기 이름을 뭘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머리로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머리가 어디기 때문에? 하늘이요, 보좌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하늘과 보좌와 그 이름의 영광을 어떻게? 지금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아주 떡근히 이기는 거예요. 아주 마귀가 깨깨 울면서, 귀신이 깨깨 울면서, 병들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교회라는 간판 속에 이 예수 이름의 영광과 이 의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들어와서 덩달아 마귀의 사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라기서 3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어떻게? 내가 반드시 갈라내지. 그 증표가 어디 있다는 거야? 생명문.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뭐가 펼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록이 펼쳐 있으니 기록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멀지 않습니다. 너무 가깝고요. 그보다 더 가까운 건 누구 날이 더 빨라? 내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 날 언제 부를지 몰라. 그러면 오늘일지 내일일지 자기의 마지막을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은 나의 마지막 날이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잘 살아야지.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성령을 고백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악심과 그 강박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너 어디에 못 들어가?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 히브리서 3장 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틈타는 거는 항상 뭘 갖고 틈타는 거예요? 계명, 말씀, 이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계명을 갖고 속여요. 어떻게? 그거 한 번 안 지켰다고 너 안 죽어. 괜찮아. 똑같아.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근데 그 계명을 어기는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뭐가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항상 계명으로. 그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뭘 갖고 찍적거리는 거야? 하나님 아들 앞에? 말씀을.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이용했어요. 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말씀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계명을 갖고 속여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지금 뭐에 넘어지는 거야? 계명에 넘어지는 거야. 뭐 지금은 안 죽죠. 지금은 안 죽죠. 계명을 어겨도 안 죽죠. 그런데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48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멀쩡하게 살아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보니까 그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또 이 가운데도 어떻게 뱀이 이와를 속인 것처럼 이렇게 뱀에게 속는 자들이 있다 이래요. 그 뱀에게 속는 자들이 뭐야?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 자기가 가장 사랑해. 자기께 가장 아까워. 그 자기 것을 가장 하고 싶어.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는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또 신을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시죠. 어떻게 네가 너희를 구원한 그 계명을 다 벗어던지고 이것이 신이라고 네가 이렇게 섬기고 있느냐. 오늘날 이렇게 자기 금송아지를 갖고 다니는 성도들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아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 56편에 우리 시편 78편이에요. 78편에 56절에서 57절에 보면 지금 56, 57이라고 나왔죠. 시편 78편. 자, 우리 시편 78편 보세요. 편 78편 56절 57절 우리 시작.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여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팔같이 이르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시험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팔 같다 그랬어요. 속이는 활이 뭐라고 그랬죠? 죄는 결국 누구를 속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속이는 것이고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았어. 그 죄는 속는 거예요. 속는다는 게 뭐야? 사기당한 거지. 거짓에 속은 거지. 그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뜻한 거예요. 계명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다 소리를 들어요. 물론 증거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들려야 돼? 살아있는 인격. 말씀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살아있고 운동력인데 얼만큼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유로 난 항상 살 때 반쪽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말씀이 항상 어떻게 해요?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에 새겼으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 여기에 새겨져 있지 자기의 마음과 생각 바로 골수까지 뼈까지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고 하루 급하게 살고 이제 돌아와서 아이고 내가 또 바쁘게 일하느라고 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 자체가 뭐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시. 자, 항상 살아있는 시. 우리 세 번 시작. 항상 살아있는 시. 항상 살아있는 시. 말씀을 잊어먹어요. 항상 살아있는 시. 말씀을 잊어먹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서 그래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시면 말씀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아니 이 세상 썩어져 갈 사람의 말도 자기 평생에 새겨져 갖고 몇십 년 전 한 말을 계속 그 말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있어 없어? 있어요. 수없이 많지. 그래서 뭐만 화가 나면 어떻게 그때 말이야 네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를 기억하는데 어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을 못할까? 이게 누구 짓이라고 그랬어? 귀를 막는 독사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도 저 사람들에게 줬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도 저 사람들에게 다 줬습니다. 근데 이 이름과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아버지가 하나 되게 없어서. 그래서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영광,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은 누구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요. 같아요. 뭐가 같아요? 마음과 생각이, 계획이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계획이 없어요. 예수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오직 무슨 계획? 오직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만 이루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 이름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이거를 딱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내 뜻이 이 세상에 없어. 내 계획 없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그 이유는 내가 어디에 붙었기 때문에 그 모양에 붙은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근데 붙어있지 않는 지체는 자기 마음이 따로 있어. 그래서 성경에 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너 뭐 얻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요동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요동치는 사람은 벌써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럼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만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며 하늘에서 이루신 듯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사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함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근데 그 안에 뭐를 이겨야 돼? 죄를 이겨야 되고 시험을 이겨야 되고 악한 자를 이겨야 돼. 결국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이름이고 뜻이고 없어. 그냥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와 함께 그의 사자들이 가는 곳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해. 우리가 문제가 나면요 벌써 뭐부터 변해? 안색이 표정이 병원에 막 신나게 갔는데 막 탁탁탁 진찰을 하더니 좀 특별검사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벌써 어떻게? 탁 주지 않고 이게 다 그렇게 되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너 안색이 재앙을 갖고 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그 세 가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22장 40절에도 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 시험에 들면 안 돼.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틈을 안 주려고? 예,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걸 하시면 돼요. 근데 이놈만 이기면 다 우리의 것이다.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요. 근데 이거를 빼앗기려고 계명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놈이 누구요? 바로 마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빼앗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곳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드나들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뺏긴 거야. 무엇으로?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 회방은 영원한 죄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하시는 일을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아니 성령을 바꿔도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마귀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있으면 지금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과 협조하는 거예요. 성령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구속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정신을 차려. 성령 회방하지 말고 성령 또 근심케 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방해하지 말고. 왜냐면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함이 없어요. 영원히 사함이 없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성령 회방은 영원히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성령 받고 엉망진창들이에요. 반드시 그거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성령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중한 보혈을 이 거룩한 이 이름을 진리를 알고도 이거를 범죄하면 다시는 속죄할 죄가 없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이름과 이랑 그 말씀과 이 하늘의 모든 것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를 이기게 하려고요? 마귀를 이기고 또 이 세상 것 어떻게 다 찾아 쓰고 넉넉히 쓰고 어디에 오게 하시려고요? 그 이름을 택한 곳에 오게 하시려고 바로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에서 이 영혼들을 양육하며 그 영혼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랬어요. 무슨 비밀이에요? 하늘 가는 길이요, 하늘 가는 진리요, 하늘 가는 생명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와 모든 악의 영들을 이기는 길이요, 그 다음에 이기는 진리요, 이기는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생을 통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이 오직 아버지와 하나, 예수와 하나, 성령과 하나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다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고 넉넉히 살며 넉넉히 이기며 또 나만 가지 않고 나와 내 자손 모두가 이름을 두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끝까지 원수를 이기는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뭘 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이름의 뜻을 이루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다 성령 받으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는 뭘 이루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의 영광과 그의 권세와 그의 나라와 그의 모든 능력으로 마귀가 전혀 투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 우리의 것이라 하셨으니 넉넉히 쓰고 나누어주며 또 예수 이름 전파하다 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던 것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늘도 깨어 시험을 이기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이름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또 나타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